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진심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를 아버지와 깊이 오늘 또 대면하며 영으로 생명으로 예비할 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옵소서. 분명한 위치, 분명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말씀의 능력이 영혼들을 사로잡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국과 이란과 2차 회담이 20일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담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은 사로잡아 세라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 아멘.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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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밤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192장입니다.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어디가 우리가 줄 예배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위치를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내가 피조물로 성명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을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이제는 사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그분의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그것이 말씀으로 생명의 생수강 가운데 여러분의 온 영광과 육에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특별히 사단마귀의 악한 영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을 보게 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수준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세 가지, 지금 두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한데 그 사랑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해 있어요.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려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가만히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하고 찾으라 두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뭡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100%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언약했죠. 언약했죠.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1획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 한마디도 지금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기꾼 어떻습니까? 얘기가 그럴싸하잖아요. 뻔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꾼은 이루어지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죠.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한 약속을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그건 하나의 환상이에요. 환상. 예? 결국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뿐이지 약속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인간 아니에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헐만한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뭔가 약속을 했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걸 너그러운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셔야 돼요. 왜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는 그래서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는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약속해도 지켜주고 싶죠. 해주고 싶죠. 무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한계를 가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길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말 안 바꾸셨습니까? 한 번도? 전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내 자녀한테 이것도 그렇고 아내한테 얘기도 그렇고 일부러 바꾸려는 게 아니고 바꿔줘요. 성도한테도 그렇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회 구조적 악에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 근래에 제가 그런 일을 청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더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연약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새벽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자, 이 말씀을 구약성경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죠. 민수기 네 번째 성경 23장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찾았어요? 23장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럼 페이지 수로 28장
29장 30장 민수기 23장이네. 23장 235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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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성경 235페이지 피했어요? 19절. 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그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무시냐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직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져야 안 져요? 다 죄를 짓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같이 행복하게 살고자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로봇이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뭡니까? 동산을 거니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간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근데 범죄한 순간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 선악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의예요, 공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죄의 종으로, 마귀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걸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왜?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찢겨 피를 죽어서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이 쫙 들어있고,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나 내 아들의 피가 뿌려진 자는 왜? 의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하마. 그게 우리가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이 너 호적을 파? 아니에요. 호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구원을 받는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에게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자꾸 어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통해서 아픔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의 관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게 피를 주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 피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그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이미 구원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이잖아요.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냐? 아니, 구원받은 자야 그래도 여러분. 그리고 나는 뭐 이미 의인이에요. 의인답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생명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서 몸짓에서 여기 나오신 게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말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고 의인임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아야지 당연히. 나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지. 나 예수님의 핏값을 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답게 삽니까? 그럼 마귀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나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점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기. 우리는 말을 놓고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건 직접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쭉 위에 말씀하시고 나서 3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되어짐의 역사, 더해짐의 역사, 플러스 역사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막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더해지는 거예요. 플러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먼저. 여러분들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에 예배 드립니까? 이 예배가 뭐는 거 지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쭉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되기를 원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한 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생명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중요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더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늘 또 하나님 한 영혼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제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이 모든 것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저도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믿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구해야 될 종인 것은
내 개인적으로 구하다 보면 우리는 정욕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시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복음이 이제는 증거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전도자세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여러 말씀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딱 붙드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단서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말씀만 딱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게 다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죄 삭은 사망이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한 분 한 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넘침, 풍성하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하는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다 도저같이 오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아무랑 임한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